별로 11장.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해서 이긴 자가 되라입니다. 충성해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주님으로부터 두려운 책망을 받은 사대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회복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살아나는 길,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이 임함같이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문학교회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 바로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해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씀은 서문학교회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사망문서를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신 칭찬과 권면의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면서 지금 서문학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서문학교회는 외부적으로도 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교회예요. 궁핍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황제 숭배와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상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개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우리가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 많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사도 요한처럼 유배되거나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모든 문물이 풍부한 로마 도시 안에서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해도 상업적인 그런 권리가 보장이 되는 조합, 그 조합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즉 장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다 박탈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만이 아니라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때는 자신이 바로 주와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고 그 핍박이 극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경제적인 빈곤은 당연한 것이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면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던 그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풍부하고 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궁핍한 서문학교에 무엇이 있었길래 주님은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있었나요? 숨겨둔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노래가 세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부여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 보화가 어디예요?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깨어지기 쉽고 가치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 되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보배를 가진 서문학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는 환난과 궁핍도 넉넉히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서문학교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심히 큰 능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보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볼 때 가난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라고 그들은 세상은 판단했지만 주님은 너희가 부유한 교회고 너희가 능력을 가진 이긴 자들이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무엇으로 부유하게 했다고요? 현찰로 캐시로 부유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아멘.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유함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부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이 있던 교회였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서문학교회를 바라보신 주님의 판결입니다. 이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너는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실 때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부유함이 있다는 거죠. 허상인 부유함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상인 부유함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면서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안 보여도 공기는 분명하게 있고, 우리 손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을 대보면 세균들이 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상은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실상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네, 대표적인 교회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돈 걱정, 뭐 권세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판단은 뭐예요? 가련하다. 내가 가난하다. 거기다가 눈물었다. 거기다가 내가 벌거벗었다. 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집중하고 목적 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주목하는 것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목적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계속 잠깐이요. 이 뜻은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이요. 영원함이로라. 영원한 현재의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도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상태, 바로 이 아이오니아라는 상태, 영원한 현재,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라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실상에 주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갈까? 거기다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차 받을 고난까지 또 미리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받는 환난과 궁핍의 사정을 안다고 말씀하셨으면 즉시는 아니더라도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고 격려를 해 주셔야 어떻게든 참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총체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총체적으로. 그런데 장차 또 시험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상황이 돼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게 말씀이 내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힘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답할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당시 소문학 성도들이 이러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소문학 성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을 굳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내공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물질적인 궁핍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궁핍, 이것은 우리를 더욱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는 무서운 궁핍입니다. 물질적 파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파산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 파산하면 신청성이 뱅크럽해서 크레딧도 나빠지고, 나빠져야 사는 날까지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한 몇 세까지지 80, 90대인데 크레딧 나쁘나 좋으나 뭐 하겠습니까? 90대 가지고. 그렇죠? 그래 봐야. 그러나 영적인 파산은 어때요? 영원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의 궁핍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영적인 궁핍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파산과 물질적 파산은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파산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세상 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붙들라 하시고 사모하라고 하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 교회의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적인 환난은 없어도 여러분, 너무 편안해서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더 무서운 환난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파산 맞은 자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핍박과 환난보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부유하다 하지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한 라오디게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만드는 영적인 환난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환난이 되면 뭘 못 보냐면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 사업이 기울어져 갈 때는 이러다가 뱅크럽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인 파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두들겨보고 재보지고 하질 않아요. 깊이 생각해보질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소문학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길은 바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우리가 충성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일하라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충성하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진실되게 그 믿음, 신결한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봉사하라가 아니라 진실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바로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충성이에요. 더욱이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혼탁해서. 처음에는 충성된 신앙이 상황이 변하면 변하고 또 세월이 변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변절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상황이 변하니까 처음에 보았던 그 믿음은 어디 갔나? 처음에 가졌던 그 깨끗한 신앙은 어디 갔나? 변절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영적 전투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전투입니다. 아멘. 영적 전투가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주신 오직 하나의 그 믿음, 헤피스티아라는 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사단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수많은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변절이 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 앞에 우리의 믿음은 다
내려놓고 다 무릎 꿇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일까요? 바로 그것은 계시록의 기록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실존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투에서 이긴 자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승리의 말씀이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긴 자가 되라 하면서 우리만 홀로 나놓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기라 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주고 내가 함께하리라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놓인 고난과 환난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패배한 자와 이긴 자를 가르는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긴 자가 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승패를 가를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승패를 가를 날이 없으면 뭐하러 이기려고 싸움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100m 경주를 하는데 결승점이 없어. 누가 달리겠습니까? 결승점이 없다면. 결승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주심이 있고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주자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승리를 통한 승리입니다. 계속하면서 승리해가면서 승리해요. 이게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성공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모범을 보이신 승리의 원리는 반대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통한 승리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하는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깬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승리했어요. 이겼으니 그러면 죽질 말아야죠. 그죠? 우리의 승리의 원리는 죽질 말아야 돼요. 망하질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세상은, 그리고 악한 영은 승리한 줄 알았을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죽임을 당한 그들은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들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받는 진정한 부유한 자들이라고, 이긴 자들이라고 주님은 판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 이겼으니 맞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숭배 자리까지 갔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죽도록 충성입니다. 바로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통한 승리,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원리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원리,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상황이 어떻든 충성하는 원리,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하는 원리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판결을 가장 집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더욱 기도의 자리로,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힘들수록 더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한 영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마음이 더 고달프기 때문에 더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리예요. 아멘. 주님은 이 영적 원리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거기서 끝났다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원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최후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도 바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아멘. 승리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변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진정한 승리의 원리는 이겁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겨둔 고난을 못다한 고난을 내가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과 싸우며 감당할 사명적인 고난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명적인 고난을 충성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빨리 왔나. 우리가 그전에요 어렸을 때서 30대 60대 하면은요 가만히 할아버지 이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앞으로의 시간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게 성경이 분명한 증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긴 자가 되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라 진정한 승리의 원리를 따라서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순교를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최후의 승리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길 오히려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아멘. 고난 때 더 충성하세요. 피곤하면 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심이 없으면 누워서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실에 누워서 주님 부르시기 전에 찬송하고 하시다가 가신 분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몸은 다 후패해서 주님이 이제 모시고 갈 때가 됐지만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곧 하나님이 부르실 그 천국,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귀에서 들리는 마지막 들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찬송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말을 나를 살려다 고통스럽다 절규하다 가는 그게 마지막 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떠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구나 그 순간 닥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고난의 기간은 짧고 영광의 날은 길다. 영원하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쭉 가시다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더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몇 사람을 오게 된 또 시험을 받게 해요.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수많은 환난이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문학교회가 환난을 받은 게 문자적인 10일 동안만일까요? 그렇다면 뭐 10일이야 어떻게든지 그냥 넘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픈 가운데서 이리 둥글르고 저리 둥글르고 가면은 예? 시간은 가게 돼 있고 10일을 어떻게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자적인 11은 아닐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솔로몬 학교회가 10일 동안 환난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대조가 되는 말씀이 있죠. 대조가 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10일이란 기간이 문자적인 11일이 아니라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1000년이란 그 기간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다 저거다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물론 각자 다르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10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그리스도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1000년이라는 기간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그거죠.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10일과 같은 짧은 기간이지만 충성된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왕노릇하는 영광은 1000년같이 영원토록 긴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의미를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아멘. 환난을 얼마 동안이요? 잠시. 한 10일이라고 비교합시다. 환난에 경한 것. 그와 대조되는 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리고 경한다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중한 것. 언제까지요? 영광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충성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인생의 시간상 관념으로 그것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계에서는 시간관념이 없잖아요. 영원인데 무슨 시간관념이 있어요? 영원인데. 이렇게 잠시와 영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일이라는 기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기간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일이라는 것은 얼마 동안 우리의 연수로 그게 몇 년인지 그건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기간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징계하실 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고난의 기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성도가 닿는 고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잠시 후 영원한 영광이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환난의 때에, 가장 큰 마지막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도 세상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다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회피와 두려움이겠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충성이겠습니까? 죽도록 충성. 대답하신 분 축복받기 원합니다. 예. 고민하신 분 바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죽도록 충성이요.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조금 가난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남이 비방하고 그런 거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가 듣는 소리 외에 듣지 못하는 뒤에서 비방하는 소리, 오해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듣는 소리,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듣는 소리만도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데 듣지 않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종합해서 들려줘 보세요. 혈압 있으신 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네? 쓰러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10년 전 전 세계를 통해서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비방이 있다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잘못하면서 세상에서 미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하려면 왜 있고 그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해가고 주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주님 할 일, 주님께 맡겨진 일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것도 우리가 벅차고 그것도 때로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세요? 자,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그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10절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멸류관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하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 승리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이긴 자들에게만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죽습니까? 계시록 20장 13절하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둘째 사망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가봐야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전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불못,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원한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모든 과거에 죽었던 자들과 주님이 재림할 때 사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둘째 사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몸이 죽는 첫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첫째 사망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육신의 이 사망은. 그러나 가장 두려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날의 영광과 승리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계시록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충성된 자로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또 다른 성경이랄지라도 이게 보면 볼수록 계시록을 볼수록 두려워지고 이게 심란해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게 모르겠다면 아직도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겁을 주면 안 되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두려움. 그런 세상 공포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그래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긴 자들이 돼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